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이 밥 먹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심히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 모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 모두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진리의 그 검이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그렇게 이제 찔러서 우리 서로 찌르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는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은 원수를 향해서 정확하게 찔러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셨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부터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마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글 자음이나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기역 한글 자음으로 이제 인용 부호를 표시했는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앞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뒤에 저의 성경에는 기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성경 옆으로 좀 밑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럼 보시면 뭐 숫자가 적혀 있고 글씨 써 있는 거 말고 기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은 그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들은 아예 이런 게 기록이 없는 성경들도 있는데요. 보통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약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주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관주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관주입니다. 근데 관주 성경은 훨씬 많은 관주를 담고 있어서 성경에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고 뭐 암시도 있고 반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을 썼지만 결국에는 봐라 이거예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봤는데 구약 성경으로 안 간다. 이거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화면 PPT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신명기 8장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2세대에게 준 율법입니다. 첫 세대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면 이들은 모압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그래서 모압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될 거야.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그리고 순종해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마, 기억해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거류민이 돼. 너희들이 광야 40년 때는 유목민이었어. 이때는 텐트 생활이었고 광야 생활이었고 이제 여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전세 월세가 아니라
내 집이야. 그런데 여기는 너무 풍족해.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어. 뭐 자원도 다 있어. 풍요의 땅이야. 너희들이 너무 풍요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거든요. 너희들 이제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면 반드시 나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는 거 아세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말씀했다고 네 할게요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실패할 거였어요. 그렇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거야. 그러나 재물 얻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고 내가 준 거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종하고 순종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의 배경인데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1절, 2절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알고 싶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도 없고 뭐 너무 풍요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그 우상에게 가서 와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 또 구약으로 가봐야겠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먼저 여기 만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보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의 얘기, 중간기 상태의 저 천국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처럼 조건적 영역 통일체로서, 즉 몸을 입은 자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살아갈 때에 뭐로 사냐는 거예요. 영은 떡이 필요 없습니다. 빵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조반을 드신 거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 가져와봐. 그 자리에서 먹으신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조차도 아무리 예수님에도 먹으실 수가 없어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이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그 인생은 어떤 거다? 광야 생활, 우리가 이 인생에서 배우는 게 뭐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죠. 떡은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야는 결핍이었죠. 기본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잖아요. 물이 없었고 양식이 없으면 줄이고 목마르면 죽죠. 물질 세계니까요.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또 신광야로 옮기게 되면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지만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은 여호와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들으심이라. 찬양을 들으심, 감사를 들으심이 아니고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결과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도록 양식을. 이들은요 요리를 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농사를 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그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불평하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그리고 우리 애굽에서 떡 먹었던 거 다시 되돌려놔. 차라리 거기서 죽게. 노예 생활하다가 고된 노동하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지금 왜 굶주리게 하시는 거야? 방금 오늘 아침에 들었지 물까지 주셨는데도 이제 물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지만 다시 이제 먹을게. 이제 양식의 문제니까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생존 결핍에 대해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현대식으로 좀 얘기할까요? 막 갑자기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곤트란슈리의 바게트빵, 김영모 제과점의 마늘빵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요즘에 레스토랑이 좋은 데가 어디죠? BLT 스테이크, 뭐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그 먹던 고기들. 왜냐면 애굽은 세상 최고였잖아요 당시. 뭐 사실 이것도 최고는 아니죠. 제가 뭐 엄청난 건 잘 몰라서 나름 뭐 찾아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죽느니 그 고기 씹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 본문들도 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뭐냐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게 지금 떡이 있고 없고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5병이요 7병이 다 마찬가지죠. 온갖 떡에 하고 있을 때 이 바보 멍청이들아, 물론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냐, 나 믿으라는 거 아니냐, 청종 순종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 육신에 대한 생명의 시험이죠. 예수님도 굳이 인성에 따라 철저하게 인성에 따라 40일을 줄이시면서 이 육신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 자리에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똑같이 물질 세계의 광야에서 40일, 40년 그리고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승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줄이시고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이 세상은 생존이 떡에 있는 게 아니고 순종에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삶은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입히심을 확신하고 그냥 그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영이세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들리는 거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때론 침묵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로 특별히 보통 진리는 아니지만 남자들은 시각이 강하고 여자들은 청각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뭔가 경험하거나 이걸 진리라고 믿게 되는 우리의 오감 중에 시청각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지금 내가 눈에 보여야 돼, 귀에 들려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주의 세계관,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청종하느냐,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 명백하니까요. 떡이 없어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하는 거냐면 이미 이전에 오늘도 들으셨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미 이전에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받았고 또 율법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분의 성품이 뭐고 약속이 뭐냐,
이거 믿는 거예요. 기도도 그 성품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경험했어요. 이미 뭐 출애굽 경험했죠. 홍해 도화 경험했죠. 뭐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 끊임없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해 왔는데도 또 살다가 또 조금만 겼는지라고 위에 보다가 땅 살짝만 봐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이나 출애굽기 16장 4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결핍 생존이 아니라 물, 고기, 떡,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내리시는 거잖아요. 언약을 믿었으면 하늘에서 내리겠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혹 몰라도 내가 방식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홍해 도화, 출애굽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기억해 봤을 때 이것도 해결하신다. 당장 얼마 전이었던 엘림에 이르게 하셨을 때도 와 이거면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진짜 불경건한 말인데요. 야 약속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 향해서도 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줘요? 언약이 밥 먹여주냐고. 지금 당장 내리라고. 당장 여기 떡 가져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한때 선교비가 끊겨서 영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도 이제 전에 들은 거죠. 남들이 저희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게 있잖아요. 영국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영국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걸 다 뒤져가지고 물에서 씻어가지고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반드시 원망했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하나님 이거 약속 봐봐 이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며.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쓰레기 뒤져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조금만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당장 지금 약속이 밥 먹여주냐고요 하나님. 약속 따위 필요 없고 성경 따위 필요 없고 이건 내가 신앙생활할 때나 가끔 좋을 때나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내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고 결혼이 안 되고 내가 승진이 안 되고 아니 남들은 다 내 집 마련하는데 나만 안 되고 요즘에 내 집 마련 안 돼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식 투자 실패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성격 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뭐 이혼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지만 아니 남편이 그게 무능력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지해요? 그리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히 개미 투자자들이 그냥 박아두지 않으면 어렵죠.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보통 생리가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저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결핍 되게 불편하거든요. 결핍이.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저기 가서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지금 야채 먹어야 되고 나도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매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면 언약이 밥 먹여준다니까 얘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라니까. 떡은 너희를 못 살려. 죽어도 못 살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먹던 조상들 다 죽었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살리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욕먹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으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뭐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면 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도 사실 언약이 밥 먹여준다고 안 믿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떡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이게 이원론이죠. 이원론은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실. 그러니 여기서는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자아 증명이 중요하다. 자기 합리화가 중요하고 자기 변명이 중요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은 천국대로 천국에서의 원리가 있고 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거죠. 코미디죠. 야, 쟤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별거 없네. 아, 우리보다 더 떡을 사랑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간증하는 걸 이제 뭐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열불나게 하는 거죠.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아파트 당첨된 거야. 넌 예수 안 믿어서 당첨 안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리한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상식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몰상시켜서도 안 되죠. 다 몰상식한 말들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계관, 경험하면 믿을게. 아, 눈에 보이면 믿을게. 귀에 들리면 믿는다니까. 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 외에는 관계를 안 맺으세요. 언약으로만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에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만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만 끌어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지금 주님과 묶여있죠, 언약으로. 줄줄이 고구마,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를 부활시키고 예수를 구원했더니 거기서 우리가 접붙임 받아가지고 다 딸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믿고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성경 해석을 다 존중하지만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를요, 사실 오직으로 번역할 수 있고 오직으로 번역이 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거 믿고 하늘아버지가 이미 필요한 거 아시니까 주신다는 거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로만 해석하면 말씀이 흐려지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만든 얘기예요. 우선순위도 맞아요. 먼저도 맞아요. 근데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거 믿고 가야 되는데 저도 못 믿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믿어요. 왜냐?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쏟아지는 소리들이 다 돈이래요. 돈이면 된다 그러고 저한테도 계속 돈이면 돼. 돈이니까 저도 막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또 나가면 들려오는 소리들이 계속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여전히 돈 사랑하고 저는 돈 너무 좋아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도 결핍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돈만 있으면 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모든 것 다 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의 원리,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만나의 원리도 있고 안식일의 규례가 회복되고 대대에 간수하라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의 원리.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일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행위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누가 주무르고 있죠?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면 그들이 쉬는 날은 도대체 얼마나 되죠? 이방인들은 하나도 쉬지 않았을 때. 근데 보세요, 결과를. 별로 진리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쉬어도 어쨌든지 구약의 하나님만 믿더라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안 믿어도 안 쉬고 벌벌 기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지키고 있으니까 주신 거죠. 물론 오늘 이거는 정말 설교하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안식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쉬실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쉬세요. 주님 안에서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누리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언약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고 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 귀에 들리지 않아, 경험되지 않아 불확실성 가운데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없길 바라고
내가 내 인생 미래를 통제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길 원하고 귀에 들리길 원해요. 하나님도 보고 싶어요. 눈으로 직접. 십자가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이라고 했지만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Show me something,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쁜 성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과 생존과 목숨을 책임진다는 것, 언약이 밥 먹여준다는 거 믿고 생존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떡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듣고 있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들었다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하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